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도 제목과 일정 등은 저희 공지방에 그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면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개의 전선, 전투의 라인입니다. 전쟁할 전에 이제 라인, 선을 쓰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는 두 개의 전선이라는 뜻이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래서 그들은 해방을 위해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해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애국은 최대의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구원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습니까? 상대 군사력이 막강하니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전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애굽과 맞설 수 있는 나라를 자극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침투시켜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혼란한 틈을 타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셨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거의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지요. 하나님은 애굽이 믿고 있는 신들로 상징되는 피조물을 이용해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군사력, 힘이 아닌 영적인 대결로서 승리를 거두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닌 그들의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거짓이고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이 바로 참 신이다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애굽 왕 당시 바로는 자신을 신으로 불렀습니다. 모든 백성은 바로를 신으로 추앙했지요. 그러나 참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에 맞설 수 있는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장자도 그 아들의 생명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 인간에 불과했던 것이죠.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일강에서
풍부한 물을 얻고 수자원을 얻어서 살아갔던 이집트인들에게서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 그것도 모세의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개구리, 이 파리 등 피조물을 섬기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던 신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을 통해 자신이 믿고 있는 신들이 통제당하는 것을 두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보고 있는 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자연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와 달과 별 등을 섬기고 있었지요. 그러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박을 통해 흑암을 통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 왕에게, 그리고 그 안에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을 때, 즉 출애굽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노예에서 해방되는 이 일, 강대국의 손에서 군사력이 세계 1위인 이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일, 또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나올 때 짐 챙기는 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빨리 나가라고 하며 그들의 보석들과 귀중품들을 막 줄 때 그것을 받아 챙기는 수고를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이 했던 수고는 이런 일들이었어요. 짐을 챙기는 것과 애굽 사람들이 주는 금은보화 그리고 귀중품들을 받아 챙기는 것, 이것을 했습니다. 이 노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믿음의 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난 결과들이지, 어떤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 또 보이는 것이 생겨나는 게 아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존재하신 그분의 손길과 능력, 영광이라는 영역 안에서 일어난 일이 구체화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나기 전 앞절에서 일어난 일은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없는 게 당연하죠. 당연히 없어야 될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 흐르게 되고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목을 축일 정도의 풍성한 물이 광야에 시내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성적으로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봐야 이해되고 해석되는 일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치르는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워야 될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 원리를 깨닫고 이 전술을 사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술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세상에서 먹히고 그래서 자부되고 있는 전술들을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가 그의 깃발이 되어주는 영광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모든 싸움에서 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전투를 치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온 민간인들입니다. 광야에서 약탈을 일삼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길 확률이 제로, 아니 마이너스입니다. 그들은 농락당할 뿐이었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잘하는 것 있지요. 이제까지 모세가 한 일은 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한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어려운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불렀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갑니다.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전투에 임하는 전략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그렇지요. 9절 말씀을 한번 꼼꼼하게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어이없는 말씀이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나서 싸워야 할 때 두 전선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군대와 군대가 만나는 전투 현장의 전선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다면 이길 수 있는 확률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모한 전투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나가라 하면 나가는 사람,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 이것은 세상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쏟아붓지요. 첨단 장비들을 구입하고 운영하는 능력까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전쟁터, 현장에서의 싸움, 이게 다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현장에서 싸우는 이 전선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한 가지의 전선을 더 만들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산에 올라가 기도하며 기도의 용사로서 전선에서 싸울 기도의 사람, 영적 병사들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전쟁터에서 만들어지는 전선과 함께 산 꼭대기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전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의 전선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객관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전투는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입니다.
100% 아말렉이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뽑은 사람도 일평생 노예 생활하며 살았던 사람이지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상대는 아말렉 특수부대들입니다.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거예요. 광야의 지형 지물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치고 빠져야 될지 길과 지형에 너무너무 능통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전략을 갖춘 특수부대와 민간인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준 전략을 가지고 싸우자 그 전투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처음 모세가 자신에게 사람을 택하여 전쟁터에 나아가 싸울 사람들을 모집해라라고 했을 때 너무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그 사람들과 함께 누가 가장 앞장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가장 앞장설 거라고 믿었어요? 여호수아는 찰떡같이 믿었을 것 아닙니까? 누가 가장 앞장설 거라고?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모세가 앞장설 거라고 찰떡같이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았을 겁니다. 왜요? 모세가 시킨 일이니까. 모세가 지금 사람들 모으랍니다. 내일 전투 나간답니다. 빨리빨리 모이세요. 모세가 한 말이니까 모세가 앞장서면 홍해도 가른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준 모세가, 반석에서 명을 하면 치면 물이 나오는 모세가 앞장서서 그 지팡이를 휘들고 나아간다고 하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믿었을 것 아닙니까? 신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는 마치 뒷공무니를 빼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야, 네가 데리고 나가. 나는 산 위로 올라간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호수아가 배신감이 확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서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자기 앞에 서야죠.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를 등더미로 앞으로 나가라고 하더니 나는 어디 간다고요? 산으로 올라간다고요. 산은 피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밑에서는 치열한 전투의 삶의 전선이 이루어져 있고 산꼭대기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그 앞에서의 기도의 전선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이 전투는 100%질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맞설 때 우리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 보이죠. 세상의 문화와 가치, 그것들은 성경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강력해 보입니다. 여러분, 실제 청년들, 청소년들 사이에서 복음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통계가 그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죠. 교회마다 교회 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둘 중에 하나, 둘 다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현장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일이 없던가, 전략이 없던가. 또 하나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망하는 거고요, 둘 다 없으면 완벽하게 망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나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삶의 자리에서의 치열함과,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의 치열함을 승리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팀이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인지 모르겠어요. 개척하고 5년 차에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첫 열매로 드리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카르포스, 열매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 열매는 상품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그토록 기다렸던 열매라 농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첫 열매라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는 그 이후에 맺힐 열매들의 신호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쁨을 준다. 이게 바로 첫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필리핀 선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필리핀 선교는 파송 받는 11명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첫 열매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대표 선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첫 열매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선교팀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석 달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성도님들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주셨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선교팀과 복음을 듣게 될 필리핀인들, 현지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노숙자들입니다. 마약, 술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빈민가의 아이들과 오지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죠. 세 번째는 현지에서 그래도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대상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현장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우러져 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 안에 아말렉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조성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반목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이는 미래가 없고 기성세대가 없이는 교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기성세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하람빛 아이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청년들의 삶의 자리가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와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이 그렇고요, 미래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자리들이 다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학업에 있고 또 현장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그래놓고 교회에 청년들이 없다고, 믿음이 없다고, 사라져버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성세대 70%의 역량을 기도에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0%는 또 싸워야 될 일들이 있겠지요.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은 70%를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내십시오. 그리고 30%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 조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똑같은 전략을 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3월이면 새학기가 시작되지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하람빛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고학년으로 한 학년씩 다 진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저희 큰 아이와 통화를 하다가 우리 큰 아이가 통화를 끊은 줄 알고 그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끊은 줄 알고, 근데 이제 큰 아이는 별로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래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말을 하는데 이 XX, C 비읍, 개 XX 이게 아니고서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몇 학년이냐면 중학교 1학년들입니다.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애들 영상에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좋은 유튜브도 있는데요, 좋은 내용, 양질의 것들을 아이들이 막 보면서 아멘, 우리 복음 전하는 방송 보면서 막 아멘, 할렐루야, 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됐어요, 막 이럽니까?
우리 어른들도 안 그러잖아요. 어른들도 기독 채널 안 보잖아요. 저도 축구를 주로 보고, 죄송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모양인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 여러분, 백전백패고요. 그 아이들 자녀들은요, 선한 능력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설 수 없어요. 그러면 부모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부모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의 전선을 확고하게 뚜렷하게 세워 놔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싸워서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도의 전선을 확보해야 되고 언제까지 삶의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과 13절 말씀입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여호수아와 그를 따른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승리할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이라는 표현은 그런 말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만 하고 땡 이게 아니고요. 해가 지도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텐데 그것을 믿음으로 그 때까지 기도하고 그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끔 교회나 다음 세대 혹은 자녀들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순간 이게 치열하게 집중해서 싸우고 있을 때가 있지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승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에도 계속 그 간절함으로 유지하며 그 전선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그 싸움의 자리를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가 있고 그 전투의 현장에서 치열함이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말렉이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이와 같은 전술로 싸우면 아말렉과 더불어 하나님이 끝까지 싸우고 아말렉을 천하에 없애버리겠다.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 이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 출신 에스더 왕비와 사촌관계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아말렉 임인이었던 하만에 의해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최전선에서 왕을 대면하며 싸웠고요. 산꼭대기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 백성은 기도의 전선을 확보해서 싸워나갑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전략대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방인 나라에서 이 전략을 똑같이 폈는데 국가의 권력 제2인자였던 하만이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와 함께한 모든 무리 즉 아말렉이 완전히 전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전략은요 지금도 유용한 줄 믿습니다. 아말렉으로 상징되는 마귀와 그 세력들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청년 세대가, 우리 기성 세대가, 우리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교주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교회 안에서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승리하는 20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내용 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기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두 개의 전선, 삶의 전선과 기도의 전선, 이 두 전선으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